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주 많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였다고 합니다. 청년인데 돈이 많았던 것을 보면 집안도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거리를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조건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행동도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달려와 꿇어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선생이라고 생각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달려왔던 겁니다.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자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런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영혼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겁니다. 부족할 것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던 이 청년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계명을 잘 지켰고 열심도 있고 영생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와 직접 만나고서도 자신이 그토록 고민하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이 청년은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열심히 있던 이 청년은 열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영생까지도 자신의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그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공로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함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기준이 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지 말라거나 열심히 사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쓰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선한 일에 힘쓰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선한 일과 우리의 열심으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청년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이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영생을 주세요라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생,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선한 것을 찾고 영생을 찾는 이 청년에게 선한 것과 영생은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며 하나님께 이 청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선한 것과 영생을 사람에게서 찾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하게 되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청년의 두 번째 오해는 계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이 무엇인지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바로 십계명인데요. 잘 알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이 네 가지 앞부분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에 대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도덕에 대해 다루는 계명들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덕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을 보면요. 십계명 중에서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도덕적인 계명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청년의 마음과 그 청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도덕적으로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깨끗한 사람임은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오해하고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청년에게 계명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도덕적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너무나도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복을 찔린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당연히 재물을 팔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재물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재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경고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보면 진짜 우상같이 생긴 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찔림이 없이 우리는 잘 지키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일하는 방법들은 점차 교묘해집니다. 진짜 우상같이 생긴 우상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재물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계명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 친한 동생이고 또 후배인데 그 선교사님이 활동을 하는 이제 아직 정식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요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영으로 만들고 가야 된대요. 빚도 없어야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재산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빈손으로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그 동생이 돌아가고 선교사님이 돌아가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또 마침 설교 말씀이 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는 하게 되었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버릴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너 목회하니까 지금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사실 재산이 없거든요. 참 가난한데 진짜 버릴 게 별로 없는데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현실임을, 저의 믿음의 위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계명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바로 십계명의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는 도덕적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5계명부터 10계명이면 6개의 계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5개밖에 없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계명만 쏙 빠져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 또한 이 청년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6개의 이웃사랑 계명은 다 행동에 대한 계명들인데 마지막 10번째 계명만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도덕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단순히 행동만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청년은 행동으로만 계명을 지켰을 뿐 마음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이 청년은 10계명의 앞부분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10계명의 뒷부분인 이웃 사랑의 계명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 이 청년의 자부심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영생과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이 부잡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과 계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런 부자들이라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들조차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저 바리새인들의 행위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고 물론 더욱 중요하지만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 채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 일도 어느 정도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진 않은지 죄인인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